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부가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레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시아의 성손이요 아디아의 현손이요 요야림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예스의 손자요 보다의 정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 손이요 아디엘의 6대 손이요 예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 갑배와 살레의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아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두목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이번 시간을 듣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때 전반부는 1장에서 7장까지고요 후반부는 8장에서 13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반부 8장에서는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 9장과 10절은 그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와 결단을 통해서 언약의 갱신이 나타난 것이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된 모습 가운데 이제 이어지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는 엄청난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거주할 사람들을 배치를 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들이 이제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들을 이제 골고루 펼치면서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전체의 내용은 인구 배치를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밖으로 다른 성으로 아웃사이드를 향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적들이 결국은 공격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수도, 그 나라의 수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성하고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요 자기가 거주하는 왕이 거주하는 수도 그 지역이 다른 어떤 성읍보다도 강하고 강성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 즉 수도를 향해서 나오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형성한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적인 퍼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성읍에서 10분의 1을 되는 백성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성경에 보시면 9장 끝에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광대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나 적은 것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시점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각 성에 있는 숫자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9장과 10장 이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먼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일이 있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믿음 안에 강성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밖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적인 믿음의 신앙이 풍성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의 사역을 하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무슨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자 할 때 거기에는 불평불만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안 된다? 이것이 안 돼서 안 된다. 재정적인 것이 어려워서 안 된다. 사람이 숫자가 적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그 어떤 일이 제시가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큰 일을 제시하더라도 그 속에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해봅시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밑바탕이 될 때는 그 어떤 큰 일이라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제시가 되고 계획이 목표가 주어졌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놓고 이제 이 성벽을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들은 계속해서 침범해 오고 있을 때 당장 급한 일은 예루살렘을 성을 지키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요, 그 일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부흥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먼저 9장에서 10장에서 형성이 되고 난 다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벽도 다 세웠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키자라고 생각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인구가 굉장히 적게 놓여 있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 숫자로는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인구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유입을 시키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이들 속에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요, 신앙이 모습이 세워지고 부흥의 모습이 있을 때 그들이 안주하는 곳에,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기업이 이제 안전한 곳에 세워지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가운데에 그들이 뽑혔을 때요, 거기에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요, 1절과 2절에서 인구 배치를 위한 방법들이 나오고, 이제 3절에서 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그한 두목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각 지방의 성읍의 두목들을 먼저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두목들을 먼저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1차 귀환 때, 2차 귀환 때, 그리고 3차 귀환 때를 보면서요, 예루살렘의 성 안에 먼저 자리를 잡았던 이들이 각 지방의, 각 족장들의 우두머리였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두목들이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각 족장의 두목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느헤미야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읍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 중심으로요, 그 지방의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겠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부족한 숫자를 각 성읍에 있는 10분의 1의 숫자를 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목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평민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살게끔 하는데 그냥 임의로 들어올 사람 마음껏 들어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 어떤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알고 있듯이 이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그 계획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순종함으로 따르게 했던 것이 바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위주가 아니죠. 어떤 개인의 생각, 어떤 단체의 생각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의견이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100%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100%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분의 1을 뽑을 때 어떤 지방에 다른 100명이 있는데 10명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명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는 능력이 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오늘날같이 재정적으로 능력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100명 중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을 뽑으면 10명이 뽑힌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으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 기반이 이곳에 완전히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렸고, 그리고 그 어떤 일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곳에 내가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비를 딱 뽑혀서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생각도 없고 또 거기 가서 살 생각도 없는데 제비가 딱 뽑히면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100% 받아들이게 되고요, 기꺼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마음이 뒤숭숭하고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아니, 난 갈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한테 주어진다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없이 기꺼이 자리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비를 뽑게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2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중에입니다. 왜냐면 다른 성읍에 있는 사람들 10분의 1을만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것 외에 또 자원해서 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이런 이 자원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다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나다브라는 말은 어떤 모습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 나다브라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로 기꺼이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자원한다는 것은 이미 10분의 1이 뽑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면서 기꺼이 자원하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간다라는 뜻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그 이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살고 있던 그 안주하고 있던 지역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적들이 왔을 때는 다른 성읍보다 예루살렘 성만 점령하면 거기는 왕이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간다는 내용은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생명의 위험이 올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다른 성읍으로 이주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을 때는요, 기꺼이 자원한 마음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미 모든 기반이 잡혀 있고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반에서요 벗어나고자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가 내가 안주하는 곳이고 또 내가 어떤 곳을 이주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주하는 것보다는 내 중심이 되어서 이주를 하게 되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지 않는 이상은요 모두 다 자기의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사를 왔던가 어떻게 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것은 내가 신앙에 의해서 이주한다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정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내용이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주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주를 하고 기꺼이 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된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편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곳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졌을 때는 모두 다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해야 될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저와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하나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반드시 우리에게로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뜻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가지고 너희들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비춰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9절까지는 그 제비를 뽑은 것들 중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두목들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자 이러 많은 지도자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각 모든 성읍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두목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목들이 지도자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족장들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 나갈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두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여기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나라가 망하고요 3차로 기한에 왔을 때에 거기는 남쪽 유다에 살고 있던 원래 남쪽 유다의 지파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족속이었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여기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실제적으로 뭐 여기에는 다른 지파도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의 증손이요 스바드의 형손이요 마할렐의 오대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이 지파를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자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자손들에 대해서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벤이 아들입니다. 근데 그 벤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아들이라는 뜻으로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오는 보시면요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이죠.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말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난 중에 그 한 사람이 베레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서요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아들이 아니라 자손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손입니다. 우리 성경에 아들로 표현이 될 때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제 건너뛰게 되죠. 그럼에도 뭐 몇 대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로 나타내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여 하사야의 정손이여 아디아의 형손이요 요한임의 5대 손이요 스갈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다. 그리고 용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군사적인 면으로 강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용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뽑혀서 거기에 있고,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 자체들도 싸움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버다야의 정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 손이요 아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림 등이 모두 928명이라. 자,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여기서요, 앞에서 유다 자손처럼 이렇게 나열하면서도 또 부족한 점이 나타나는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원래 베냐민 자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11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몇 명 남지 않은 숫자를 유다 자손들이 이렇게 구해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이 베냐민 지파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백성들이 행할 때에 함께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9절에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한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복음이 되어 성읍을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감독이 이들의 모든 감독은 여기 나오는 요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총감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총독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감독의 역할을 맡기고 예루살렘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요엘이 그것을 나누고요. 두 번째로 누구를 두냐면 여기 나옵니다.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복음이 되어 둘째 통치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인자는 감독이었고, 그 다음에 유다가 그 두 번째 감독으로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두목들로 하여금 먼저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모습으로 제비를 뽑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바탕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온전히 행해지지 않으면 그 모든 행사나 사역들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일들이 내가 보기에는 내게 부담이 되고 또 내가 보기엔 내 능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었다면 기꺼이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복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